성도 여러분께서는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내가 내팽개쳐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곤 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던져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는 쫓겨나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내가 살고 싶은 데에서 추방당하고 내가 살고 싶지 않은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할 때, 다시 말해 마치 유배된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현실을 부정하면서 안 받아들이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꿈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게 있을 수 없는 일,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내게 닥쳤다고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혹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분노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삶을 포기한 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생이라는 것이 어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도 어쩌면 이처럼 유배된 것 같은 현실에 마주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 그와 비슷한 처지에 몰려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밀려온 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될까요? 현실을 부정하면서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쳤어 라면서 분노를 터뜨려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을 외면한 채 한 번이라도 더 망각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좀 망각하기 위해서 술에 취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생을 포기해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유배당한 사람들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1차 함락을 당함으로 인해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면서 현재 자기의 처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유배당한 땅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시거든요. 예레미야는 당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무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곳에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멀리 바벨론 땅으로 유배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편지를 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의 말씀이 바로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에는 유배당한 사람들, 특별히 유배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배된 사람들,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떨어져서 아픔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괴로움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요. 그들의 유배 현실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 유배된 것 같은 현실로 인해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 하나님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유배 생활을 끝내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끝내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유배 생활에 70년이 차면 그 유배 생활을 끝내고 이곳, 지금 현재 편지를 쓰고 있는 예레미야가 머물고 있는 곳이요, 유다 사람들의 고향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끝없이 유배 생활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프고 괴롭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과 괴로움을 끊어주시기 위해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우상 숭배를 일삼고 악한 일을 많이 행하다가 유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래서 유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그 형벌의 유배 생활을 정하신 때에 끝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 구원의 역사 새롭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유배 중인 유대인들에게는 70년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들어오시겠다고 하셨고, 우리의 유배된 것 같은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완성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범사에 천하 만사에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여 괴롭고 아파서 울며 슬퍼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또 간섭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고난을 거두시고 유배를 끝내게 하시고 기쁨의 웃음을 웃으며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전도서 3장에서는 덧붙여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내주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한때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플 때는 계속 아플 것 같은 생각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시 아프고 나면 내가 정한 때에 웃게 만드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픔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도 반드시 그쳐질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비록 아프고 힘들고 괴로움이 있더라도 인생의 그 아픔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반드시 괴로움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주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올가묶고 있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기쁨에서 우리를 유배시키고 소외되게 만드는 모든 사슬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끊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끊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가 되면 기쁨에서 유배시키고 축복에서 유배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쇠사슬들을 다 끊어주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내년일 수도 있고 올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음 달일 수도 있고 이번 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주시는 은혜, 아픔과 괴로움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내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딱 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때를 정해놓으셨는데 그때에는 모든 묶인 것이 풀어져서 우리가 자유와 기쁨의 한바구음을 터뜨릴 수 있게 될 것만은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유배 생활을 끝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유배당한 것 같은 아픔과 탄식의 상황을 끝내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오늘도 인내로 견디며 희망을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비전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 지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유배를 보내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시 재앙 같은 유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그대로 좀 손으로 책갈피를 만들어서 끼워 놓으시고 24장 7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7절 2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장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이 되더라도 유배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타락해 있는 유다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며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면 필경 심판의 자리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멸망을 참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잠시 정신 차리게 만드시려고 유배의 자리로 쫓아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만들어간다. 그러면서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준비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치게 해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분명하고 확고하게 뜻을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생각 내가 한다. 너희가 모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생각은 내가 한다. 내가 분명하게 이런 뜻을 세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로 확고하게 뜻을 굳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샬롬을 주시기로 분명하게 뜻을 정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잘되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번영이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번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의 길을 걷게 되기도 하겠지만 그 길은 우리를 더 잘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평안 샬롬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평안없지 못하고 현실이 번영으로 채워지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와 번영을 나에게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라고 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100세가 되는 사람, 90세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로 인해 100세에 정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평안을 계획하셨다고 약속하십니다. 번영을 준비하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잘되게 만드는 비전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오늘보다 내일은 훨씬 더 잘되게 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현재 상황이라는 틀 안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밝은 내일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희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아픔을 끊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그리고 고난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라면서 반드시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기까지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라라고 부탁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약속을 곁들여 주시면서 기도하고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들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얘기지요. 유배당했던 자리에서 유배당하기 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로움 당하는 자리에서 괴로움 당하기 이전에 축복을 누렸던 행복을 누렸던 그런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더 좋은 곳으로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땅에도 포로 신세가 되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회복시켜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더 좋은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의 삶 속에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병찬 씨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가려는 부인 앞에 부인을 막아서서 칼을 들고 교회 가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협박하면서
핍박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아래쪽에서부터 피가 통하지 않는데 그 피가 통하지 않는 그 영역이 점점 다리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백방으로 뛰어보았지만 상태는 점점 더 악화만 되었습니다. 그 다리를 타고 들어오던 피가 통하지 않는 그 부분이 몸통 쪽으로 연결이 되면 그리고 나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한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문제가 생긴 아픈 다리를 잘라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다리 한쪽을 잘라내야 할 처지에 몰렸습니다. 권 씨는 노력을 다했지만 안 되고 이제 다리를 잘라내어서 간신히 생명이나 유지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비참함에 빠져서 마지막 희망으로 아내가 믿는 예수나 믿어봐야겠다라면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 가운데 위암 말기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나와 같이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권 씨는 자기도 얼마 전까지는 안 믿었는데 이제 좀 믿어보려고 한다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순간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밀려들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고 울면서 나를 구원해 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함께 기도했던 그 말기 위암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나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리를 자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권 씨는 병실에 입어 있는 그 남은 시간 동안 병실을 다니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퍼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 권병찬 씨는